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일이 원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6월 19일인 오늘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마가렛 미트라는 그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여권 신장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약 26명 정도 되는 분이 우표의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우표로도 발행이 될 정도로 미국의 여권 신장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마가렛 미드 여사는 오늘날 아버지는 멸종 위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멸종 위기라는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 희귀 동물이나 희귀 식물에 표현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리더로서의 아버지는 멸종 위기에 있다. 차라리 남편이라고 명칭이 더 현대 남성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다. 오늘날 그들은 부인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 밖에 서성이며 갈 곳 없는 방황자일 뿐이다 라고 아버지들을 비하했습니다. 오늘 한번 원웨이와 우리 이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오고 가시면서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혹시 아내의 가방을 들고 서성이는 갈 곳 없는 방황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아마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많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존경받는 것도 없고 있어야 될 자리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연극으로 불리우는 아서 밀러라는 분이 쓰신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마릴린 monroe와 결혼을 해서 굉장히 한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아버지 윌리 로만은 세일즈맨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기술이 오게 되고 문화가 변화되게 되면서 세일즈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 집안의 어느 곳에도 이제 더 이상 쉴 곳이 없는 자, 이제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려 집을 나간 자식들 사이에 혼자 남아있다라고 그는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는 자녀들에게 보험금이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로 죽기를 원하면서 연극이 마지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가 이제 뒷 장면으로 붙어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윌리 노만의 장례식입니다. 그가 과연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남겨두었는지 안 남겨두었는지 연극은 말하지 않습니다. 식구들 아내 그리고 아들 둘밖에 없는 초라한 장례식에 이제 유알러지 조사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내 린다는 일어나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큰 돈을 번 적도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그렇다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이는 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면서 연극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화의 시대 가운데 세상에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계속 밀려나고 있는 오늘날의 아버지의 무거운 주제의 모습이 이 연극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아버지를 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버지의 위치는 비슷한 형편입니다. 경제 위기 가운데 IMF 당시에 해마다 12,000명의 아버지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었던 소설가 조창이라는 분은 가시고기라는 책을 2000년에 내게 되었습니다. 가시고기는
부화된 그 알들이 부화가 되면서 새끼가 되게 되었을 때 이 아빠 이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잇감으로 주면서 죽어가는 특이한 고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성애가 동물 가운데 많이 있는데 부성애의 대표적인 그 고기가 이 물고기가 가시고기인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주제가 되는 이 아버지는 돈이 있는 것도 지위가 있는 것도 형편이 넉넉한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정에도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장기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장기를 팔고 그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 오늘날의 부성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들에게 전제적인 관점에서 한 소설이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전지적인 관점에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아들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빠는 슬픈 겁니다. 슬퍼서 먼데 하늘을 바라보며 멍텅구리처럼 비를 맞고 있는 거겠지요. 비가 아빠의 슬픔을 씻어줄 수는 없을 텐데 아빠는 그냥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또 아버지 된 자로서 오늘 나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믿음의 아버지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이름이 칭할 만큼 절대 순종을 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트라이얼,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 마귀가 주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유혹이 아닌 믿음이 증명이 되는 트라이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바치는 거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그것이 우리에게 테스트로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반지의 제왕을 쓰신 J.R.R. 톨킨이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시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가 가려내게 되는 그러한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강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가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수많은 다양한 이상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믿음을 찾아보게 되면, 시험들을 찾아보게 되면 초기의 시험이 있고 중반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초반에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먹고 살 문제가 그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일강의 델타에 그 풍성한 곡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시험에서 그는 초반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의 은총을 받아 이제는 웬만한 먹고 사는 시험은 이겨나가는 모습이 롯과의 재산의 다툼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었을 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롯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재산이 아닌 관계를 그는 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이러한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초기에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질수록 여러 시험들을 그는 다 거뜬히 뛰어넘는 믿음의 강한 소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절대절명의 시험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아들, 약속의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있을 수도 없는 반율법적인 그러한 명령을 그에게 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외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 사도를 통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면 이 아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신실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나에게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분명한 약속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어려운 시험, 가장 큰 자녀를 희생하는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라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냥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그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잘 모르는 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사람을 속이더라도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에서인 채 하면서 자기가 사냥하지도 않은 그 음식을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게 되죠. 다른 털을 가지고 내가 털이 많은 에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속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아들 야곱에게 놀랍게도 이삭은 맨정신인데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창세기 27장 29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여 준 것입니다. 즉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깨닫고 그가 인간적으로는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무엇을 부탁할까요? 에서에게는 너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순종, 이삭의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바로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몇 세나 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들 덕에 바로 앞에 있지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며 그리고 지팡이의 머리,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며 몸이 기울이는 그러한 걷지도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믿음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절룩거리던 그의 인생이 왜 믿음의 사건이 되었을까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를 저는 그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이제 그는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에서라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형을 만나야만 됩니다. 팥죽으로 축복권을 샀죠. 형이라고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나를 죽이기를 기다리며 20년 동안 분노 가운데 있었던 그 형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약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닌 이제는 속인 자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이제 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마나임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 인생을 그가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의 상처나 그 상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의 사건으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손주들을 손을 엇갈려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이제 아이 손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의 경우 오른손은 정의롭고 강한 손이기 때문에 장자를 오른손으로, 차자는 왼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엇갈려서 그는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의 배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본 요셉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지, 3분의 1을 가져가는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지 왜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시 마옵소서, 오른손을 장자에 얹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4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그 유명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연로하여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나, 손을 엇갈렸구나, 다시 반드시 하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 손을 교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야 나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의 그 130여 년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오늘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은 153년의 그 생애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질서의 순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장자에 있는 축복의 육체적인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아버지 이삭을 통해, 그리고 자기의 생에 예서가 아닌 자기의 차자인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드디어 그가 험악한 인생의 낭패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축복은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네 번째,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4세대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매우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형들은 자기를 우물에 빠져서 죽이기를 시도했었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했었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자에게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되었지만, 그가 바로에게 부름을 받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10대와 20대를 보낸 30세에야 비로소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성공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도 22절에 보면 마지막 위언으로 말을 하는 본향을 향해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 명령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역사는 완전히 이렇게 다른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무엇을 명했습니까?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총리이지만 여기에 좋은 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가지고 있다가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유언대로 그 뼈를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 유언대로 본향이 애굽이 아니라 그 곳임을 깨닫게 되면서 야곱이 세겜에서부터 받은 그 땅에 그는 거기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육신의 장자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인내했던, 그리고 웃을 수 있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팥죽으로 축복을 팔게 되며 다른 여인들과 그 간음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예서,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예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했던 야곱이 아버지의 처였던 비라를 탐하였던 루벤이 현재의 쾌락을 증명하는 그 장자 루벤이 장자가 아닌 요셉을 통해 출애굽의 토대가 놓아지게 되는 그 역사. 므낫세는
첫 번째가 둘째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에브라임을 통해 미래의 창성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가문의 그 계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인, 혈육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멀리 있었던 동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있는 그 모습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그들이 곧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특별히 아버지들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은 어떠합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에 보게 되면 세대가 여러 세대이지만 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총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할아버지들, 손주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이 곧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자식의 영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모든 세대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세대까지 우리가 전수해야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아무것도 나아가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에게 그 축복을 전수해준 그 아버지들이 믿음의 선진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아버지들이 믿음의 선진으로 자자손손 믿음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운 당신 아버지라는 수필책이 있습니다. 한창욱 그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운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연령별로 쓰고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5살 때 와,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10살 때 아빠가 모르는 게 있네. 15살 때 아빠는 아는 게 없네. 20살 때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까? 25살 때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실까? 30살 때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 40살 때 여보,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께 물어봅시다. 50살 때 그래도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하였는데. 60살 때 아버지가 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초기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믿음도 성숙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분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 된 자로서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촉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세대로서 한 믿음 가운데, 한 사랑 가운데, 천국의 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복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에게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우리의 손주들을 통해 믿음이 지켜짐으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아버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안의 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